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이 받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서로 바라보시고 손을 들어주시고 Hi together. Hello. 고등학교 다니는 문제아 딸을 둔 엄마가 걱정이 됐어요. 공부도 안 하고 또 못된 행동하고 워낙 말을 안 듣고 말썽을 피우니까 하도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점쟁이를 찾아가서 우리 딸이 왜 이럽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렇게 속을 썩으니 도대체 누구를 닮았단 말입니까? 그러자 이 점쟁이가 잠시 눈을 감더니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굴 닮아 누굴 닮아 누굴 닮아. 그러다가 눈을 한쪽을 뜨더니 아니 그 집에 외국인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없는데요. 이 외국인 닮았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런 사람 없는데요. 아니 있는데. 그러면서 왜 거짓말 하냐고. 분명히 외국인 닮은 딸인데 그 외국인 이름이 나오는데 그랬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도 화가 나서 도대체 그 사람 이름이 뭐냐 하니까 에미 그랬다고 그래요. 엄마를 닮았습니다. 자녀와 후손들은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는 부모님하고 영향을 제일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닮습니다. 행동도 닮고 또 타고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미국에 이민 온 우리 한인 1세대들은 후손들에게 있어서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믿음의 이제 조상이 됐죠. 믿음의 조상을 다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러한 그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된 것처럼 믿음의 가문의 조상을 다 이루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신앙을 이어가지고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 자란 사람들은 막 일장일단이 다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참 부럽고 또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1세대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처음 예수를 믿으면요 우환이 많아요. 특히 그 유교로 말미암아 똘똘 뭉쳐졌던 우리나라는 며느리가 예수를 이제 몰래 믿게 되고 나서부터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유교 학자들 그 밑에서 몰래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참 힘든 일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마음에 심겨진 예수의 복음 때문에 그 기쁨과 또 그 정말 숨죽이면서도 누리는 영적인 즐거움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면은 나중에 발각이 되면 뭐라 그럽니까? 저 X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집안을 다 말아먹는다. 그런 소리도 하게 되고 또 그러다가 남편까지 예수 믿으면은 저것들 이제 제사 안 지내려고 그런다고. 이제 조상 제사하는 게 유교 집안에서 굉장히 큰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핍박을 하게 됩니다. 또 영적으로도 챌린지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디프런 그 필라소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너무 다른 가치가 많죠. 세상은 물질을 추구하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 또 시간과 있고 돈과 물질이 있으면 주님께 드리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쌓으려고 하고 사사건건 부딪히고 영적으로도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예수 믿는 저 며느리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서 온갖 것들을 덮어쓰고 핍박을 당하고 그 집에서 호적에서 팔아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저희 어머님 쪽으로는 제가 4대 집안이지만 아버님은 처음 예수를 그 동네에서 믿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저는 호적에서 파내라. 그러면서 핍박을 엄청나게 하고 지게작대기로 많이 두들겨 맞으셨다고 그래요. 그런 이제 지게작대기가 뭔지 알아요? 지게질 때 붙잡고 가는 거, 지게작대기.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청년 시절에 구약교회라는 교회를 그 집사님, 총각 집사님 세 분이 교회를 흙벽돌로 지어가지고 그 교회를 이제 건축, 지금도 이제 교회가 크게 부흥해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거기다가 이제 안수받고 목사님 되시고 평생 주의 일 하셨으니까 복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와 만나 주시는 그 증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오늘 야곱이 받은 야곱이 받은 약속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 것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의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 임마누엘이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의 이름도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귀한 약속, 이 약속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13절 다시 가볼까요?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희들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한테 말했던 그 축복 내가 너한테 준다. 이렇게 이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다 주겠다. 땅을 네 자손한테 다 주겠다. 그래서 14절에도 북쪽 남쪽 다 퍼져나가고 너로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 다 복받는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면서 아브라함한테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이 대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믿음의 유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비록 내가 복음의 1세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후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향받는 또 영적인 후손들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자손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일에는 헌신하는 것은 우리가 그 복을 바라고 헌신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소자에게 찬물 한 그릇 떠주시는 것도 다 기억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유업을 이루고 우리의 가정에 좋은 가문을 이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귀한 복을 받았다고 내 자신에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 하면은 야곱이 도망치는 현장이죠. 왜 도망쳐요? 파죽으로 인해서 형이 받아야 할,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고 그로 말미암아 또 털을 붙여가지고 양털을 붙여가지고 형이라고 속여서 축복까지 받고 장자들한테 주시는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고 나중에 이삭도 깨달아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둘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셨구나. 알고는 축복해 주시고 이제 형 에서가 노발대발하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집을 떠나서 바단 아람 또는 하란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란이라고도 말하고 바단 아람인데 그쪽으로 길을 떠났어요. 한 3일쯤 갔어요. 하도 이제 뒤 따라올까봐 자꾸 쳐다보고 막 한 걸음에 그냥 달려올 것 같으니까 그 형의 노가 막 끝까지 지금 달했으니까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치는데 3일째 됐을 때 꿈을 꿨습니다.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지쳐서 쓰러졌어요. 돌을 베고 자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그 축복 나한테 주겠다. 그리고 이 야곱한테만 주는 세 번째 축복을 줘요. 뭐냐 하면은 1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이 야곱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이거든요. 임마누엘의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너를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개런티를 해주셔요. 그래서 16절에 잠에서 깼어요. 그래가지고 와,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신 줄 내가 몰랐구나 소망을 갖고 거기다가 자기가 베고졌던 그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가 가지고 있었던 기름을 부어가지고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베트는 집이란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고 자기가 거부가 돼서 다시 돌아올 때 그곳에 와서 제단을 쌓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됩니다. 장자권을 가로채고 피곤하여 쓰러져 잠든 곳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특히 그 이스라엘 광야는요, 조금만 나가면은 광야에서는 물도 없고 척박하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너무 덥고 곧 죽고 말아요. 이 광야는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그런 곳에 사흘간 갔으니 가지고 있던 물도 떨어졌을 거고 몸은 지칠대로 지쳤고 과연 내가 떠나왔는데 잘한 일일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정말일까? 또 여삼촌 라반이 나를 받아주실까? 뭐 내가 그것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까? 온갖 걱정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서르르 잠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그 다음부터는 아마 우리가 예상키로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약속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면 그 다음부터 삶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광야를 걸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활이 즐겁고 감사하고 또 활기가 넘쳐요.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그전에는 그냥 두려워하면서 왔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는 순간부터 삶이 달라져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붙잡는 언약의 약속 말씀이잖아요. 신약이라는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받은 백성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1세대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의 다음부터는 믿음의 좋은 가문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처럼 믿음의 몇 세대를 거쳐서 쌓여온 그런 그 축복과 그런 내공이 없을지라도 내 후손들에게만큼은 또 내 영적인 후손들에게만큼은 잘 되게 하고 또 우리의 내 가정에는 이런 믿음의 유산이 있어 믿음의 귀한 축복을 받은 귀한 가정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의 믿음의 그러한 영적인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이러한 귀한 축복을 전하게 해줄 수 있는 임마누엘의 약속의 백성처럼 살아가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야곱에게 해주신 그 약속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거는 아브라함과 이삭한테 주는 약속이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이 약속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약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998년에 IMF가 터져가지고 달러가 2,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나는 유학을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이제 I-20를 받고 유학 비자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출발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달러가 자꾸 1,000원에서 1,100원, 1,200원 하더니 2,000원 올라가는 겁니다. 내고 가지고 있었던 데 1,000만 원이라면 500만 원을 주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어떻게 가요? 뭐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우리 애들 미국 나이로 5살, 7살이었는데 데리고 가가지고 학생 비자는 일도 못하고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이거 달러 내릴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가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으면 아직까지도 안 왔어요. 미국 땅에 안 왔어요. 그 밑에까지 내려간 적이 없으니까 900원 했을 때로 언제 내려가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지. 지금 1,320원으로 올라갔더만요. 하나님이 그때 그럴 때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이 필요해요. 창세기에서 12장을 읽는데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나는 샌프란시스코에 아는 사람도 없고요.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힘이 되고 그래
돈 때문에 네가 주저하냐? 돈은 하나님 주면 되냐?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이제 확신이 들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다른 거 붙잡은 거 없어요. 돈은 반토막됐고 살아갈 방법이 없고 와서 한 몇 개월만 지나면 이제 모든 것이 제로가 되는 그런 베이스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떠나서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받침반이 되고 그것이 이정표가 되고 그것이 나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야곱에게도 이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를 이끌어 다시 돌아오게 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영원히 함께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임마누엘 약속의 백성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삼아주셨어요. 현재의 삶이 지금 어렵고 또 때로는 앞길이 안 보이고 잡히는 것도 없고 기약이 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이 희망이 되고 그 약속이 에너지가 되고 그 약속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약속의 백성으로 임마누엘의 귀한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귀한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 그 약속의 밤에 이 야곱은 꿈꿨으니까 좋네. 그걸로 안 끝나고 그 약속을 붙잡았어요.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6절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사람은 루스더라. 20절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경 통독하면서 말씀이 부딪히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순간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부딪혀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인 줄로 믿고 아멘합니다. 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지 말고 내 것으로 붙잡으라. 그럴 때 약속이 돼서 내게 딱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가 흔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그 지금 급히 떠나면서 뭐 떡 조각 몇 개 하고 아마 또 뭐 나침반도 없었을 것이고 개나리 보찜에 옷이나 뭐 좀 넣고 이렇게 급히 떠나왔으니까 그렇게 왔을 때 물이 나갔고 근데 이제 기름을 갖고 다녔어요. 기름은 밤에 기름으로 이제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불이 있어야 짐승들도 안 오고 또 옛날에 그 기름이라는 것은 상처를 치료하는 그런 거와 같았어요. 우리가 말하는 옥도전기, 요오드 같은 거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기름이 성경에도 보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아픈 사람한테 기름을 바르고 안수할 때도 기름을 붓잖아요. VLC 목사님, 스튜어트 목사님도 우리 선교사님에서 기도해 줄 때 보니까 조그마한 기름을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기름을 손에다 찍어서 머리에다 바르시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성경적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일을 할 때에 기름을 부었다.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신약에서는.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자신을 헌신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드리고 쏟아부어서 생명과도 같은 그런 기름을 쏟아부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걸 말해요. 그것이 기름을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관제와 같이 내게 부어라. 하나님 앞에 부어라 라는 말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을 만났던 곳에 기둥을 세우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들여서 헌신 기도하는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난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플랜 1, 또 플랜 2, 플랜 3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찬송에 있는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정말 앞길이 안 보이고 희미하고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한 찬송을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있는 모든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 나의 모든 진액과 내 모든 계획과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맡기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만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또 마음속에 마음이 깨달아질 때 반드시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기도로 바꿔서 아멘. 설교 들을 때도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냥 속으로 지나가지 말고 그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하여 예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세요. 언제든지 아멘 하세요. 근데 그거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그 헌신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 세 가지 헌신을 합니다. 오늘 이거 잘 듣고요, 여러분. 헌신하세요,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는 여호와 한 분만을 경배하면서 살겠다는 그러한 데디케이션을 합니다. 21절 볼까요?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성경이 이제 무슨 조건을 달았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먼저 오퍼하신 거기 때문에 조건을 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겠습니다. 예배자로서 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구약에 있는 사람들을 리스테이트먼트 하면서 이야기하는데요.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힘이 없어서 지팡이를 이렇게 붙잡고 축복하면서 또는 예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했다. 평생이 이후로 야곱의 삶은 예배하는 삶이었고 경배하는 삶이었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 우선주의로 프라이어리티로 살아가는 것. 그러한 것들을 말씀해 줍니다. 야곱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경배하는 삶이었다. 여러분의 삶은 무슨 삶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입니까? 예배하는 삶입니까? 불평만 하는 삶입니까? 걱정만 하는 삶입니까? 남 험담만 하는 삶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뿐만 아니라 순경뿐만 아니라 역경까지도 내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나는 고백하겠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이런 삶을 경배하고 살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단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22절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래서 35장에 보면은 그 뒤에 이제 가서 돌아올 때 형 이제 만날까봐 두려워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야복강을 지나서 오면서 베델에 와가지고 실제로 예배합니다.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리고 6절 7절에도 가봐도요. 35장 6절 7절에도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랍니다. 그래서 베델을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단을 세우는 일에 헌신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미 교회 이렇게 목회하면서요. 부사역자도 해보고 담임 목회도 해보면서 본 것은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비즈니스 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만요. 비즈니스 하려고. 그래서 큰 교회 가서 이렇게 보험 많이 모집하고 또 그러다가 이제 다 했다 싶으면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살아가야 되니까 그게 이해되지만 또 내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이거 가지고 이제 교회를 결정하고 그런 걸 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뭐를 얻어가는 곳이 아니고 예수 생명을 얻어가는 것은 못 얻어가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는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 몸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는 헌신이 야곱이 베델에서 기름을 부은 그런 행동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가 남은 삶을 굶주리거나 또는 병이 들어서 기름이 없어가지고 고통을 당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헌신하는 거예요. 몸된 교회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허무는 일을 이렇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그런 일 안 해요. 진짜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겸해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안 하죠. 교회의 기둥을 흔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은 교회를 흔드는 일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야곱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헌신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물질이든 시간이든 달란트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 내 인생에 다 안 주셔도 내 후대에 다 주신다. 그래서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때에 여러분, 저도 자식이 2이 있지만은 뭐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마음에 기쁘고 감사한 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가서 정말 샌프란시스코 가서도 우리 은하도 또 우리 줄리도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그 소그룹 리더로서 헌신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런 일을 하는 걸 볼 때 참 이거 하나님 은혜다. 내가 그렇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좋은 영향력을 많이 못 준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는구나. 나는 너희들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최고의 기쁨이다. 그리고 최고의 효도다. 그것이 너무 감사할 거리더라고요. 여러분 삶 속에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애쓰고 구석구석의 빈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되기 쉽죠.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 우리 교회는 뭐가 잘 안 돼 있어. 우리 교회는 뭐가 부족해. 뭐 그 사실이죠.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셨으면 내가 그것을 막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그런 설교했어요. 누군가는 그 개척교회에 헌신해서 정말 유스그룹도 없고 뭐 주일학교도 없고 그런데 아이들 데리고 와서 손해보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큰 교회가 생긴 거 아니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거기에 그렇게 헌신하는 복음의 1세대가 되면 안 좋겠느냐.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그러한 사람이 되라라고 했을 때 CD를 듣고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도전이 되고 헌신이 돼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교회를 사랑하고 영적 가문의 후손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원복이 되는 first generation이 되는 이런 복을 다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1조를 드렸다. 10분의 1을 드리는 헌신을 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제 11조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뭐 유튜브에도 그렇고 사람들도 신학자들도 그는 율법적이다. 그거를 강조하는 것은 바르지 못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거의 안 한 것 같은데요.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미 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율법 전에 이미 생겨난 일이죠. 율법 모세 전에 이미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주님이 인정하신 거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이거 어떤 사람들은 뭐 박하와 채양의 11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인 그러한 관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생명, 내게 주어진 물질,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 내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베이식이 뭐냐? 11조 생활입니다. 베이식이에요. 그거는 신앙이 성장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부터 해야 되는 아주 베이식한 것이 11조 생활이에요. 그래서 리고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 통해 가지고 엄청난 그 인쇄 수입을 올렸는데 10분의 9를 헌금하고 10분의 1 가지고 산대요. 그래도 10분의 1이라도 엄청 많으니까 살겠죠. 나는 11조 들고 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그렇게 마음이 결정되면 또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성경적인 내용은 뭐냐면 나의 물질이 하나님께로 왔다. 달성해야 될 목표가 아니라 출발점, 신앙생활 처음 할 때부터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 장례 예배에 가서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은혜가 돼요. 참석한 사람들도 은혜가 되고 나도 은혜가 돼요. 죽음이라는 사건 앞에 서면은 무슨 집에 살았고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차를 탔고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가 뭐 얼마나 많은 화환이 들어왔는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남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내 영혼과 하늘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건 가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영혼이라는 시간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도 그렇고 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내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믿음 생활 제대로 잘해야 됩니다. 기름을 관제와 같이 제단에 붓고 믿음으로 내 영원한 삶을 향해서 준비하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써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때 물질 주셨을 때 그거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돼. 내 거다 하고 인마에 포켓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을 수 있어야 돼요. 건강 주셨어. 건강 주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건강 가지고 죄 짓고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거 하나님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헌신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정말 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준비된 귀한 심령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은 삶이 얼마일는지 몰라요. 누가 먼저 갈는지 몰라. 하늘나라는 분명히 예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 없잖아요.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야곱이 받았던 그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 그리고 야곱이 했던 세 가지 헌신,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고 살아가고 헌신하는 것, 충성하는 것, 그리고 11조 드리는 삶. 꼭 물질의 11조만이 아니라 내 시간의 11조도 드리고 또 내 에너지, 재능, 뭐 재능 기부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에너지,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의 프라이어리티로 섬기는 거예요. 내 스케줄이 안 되는데 목사님 못 하겠는데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만 할 수 있을까?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순수한 결정과 헌신, 이런 것도 하나님 더 귀하게 보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원세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